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12절부터 그리고 5장 전체 말씀과 6장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읽습니다.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5장을 봤는데요. 5장을 읽을 때는요. 4장과 비교하셔야 됩니다. 4장에 누구의 족보가 있냐 그러면 가인 이후의 족보가 있어요. 가인 이후의 족보. 거기하고 여기 노아의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면 됩니다. 여기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일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몇 대? 10대입니다. 10대. 이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8입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를 한번 여기 5장에서 표시를 해가 보세요. 그러면 8번 나와요. 8번이 죽었더라 죽었더라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셔서 1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죽어라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생육하라고 하셨지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사람에게 한 가지 경계하셨죠. 선악을 알게 한 열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누구를 통해 증명되었냐 그러면 아벨입니다. 아벨을 통해서 사람도 죽는구나 하는 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 아담부터 죽습니다. 한번 표시를 해보시겠습니까? 거기 5절 있죠. 5절에 아담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에 거기 죽었더라의 1이라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셋이죠. 셋. 셋은 8절 보시면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기다 2. 두 번째 죽었더라. 그리고 에노스죠. 에노스는 11절 보시면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거기가 죽었더라 3이 되겠죠. 3. 그 다음 게난입니다. 12절에 게난. 게난은 14절에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럼 거기 네 번째가 되겠죠. 죽었더라 네 번째. 마할랄렐도요. 마할랄렐도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이죠. 거기다가 5라고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야렛이죠. 야렛도 20절 보시면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기다가 몇 번째 죽음입니까? 6. 6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죽지 않죠. 21절부터 24절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 365년을 살아요. 근데 죽었더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에녹의 이야기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더 주의 깊게 읽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혹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떠오르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누구를 들어서 하신 이야기냐? 히브리서에서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에녹의 삶이 어떤 삶이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나아가는 삶. 그래서 거기 에녹에는 두 번의 같은 단어가 나오거든요. 밑줄 한번 그어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에녹에 보면 동행했다는 표현이 두 번 나올 거예요. 22절에 하나님과 동행했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 다음 24절 또 누구랑 동행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에녹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 에녹의 경우를 본다면요. 맞아요. 동행하면 돼요. 함께 가면 돼요. 함께 가면 돼요. 뜻이 맞고 마음이 맞아서 함께 가시면 돼요. 한 자리하고 함께 여행한다고 해서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동행이란 마음이 맞고 뜻이 맞춰서 좋은 친구로서 함께 가는 거예요. 좋은 벗으로서. 우리가 함께 누구랑 같이 직장 생활도 하기도 하고요. 한 공동체 만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런데요, 뜻이 맞고 생각이 맞는 사람 만나기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누구랑 뜻이 맞아야 한다고요? 하나님과요.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때때로 하나님께 기쁨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죄송합니다만 내 생각대로 산 게 하나님은 전혀 원치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어떻게 평가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신약 성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걸어가는 걸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분이 바로 이 에녹인 거죠. 그래서 에녹에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일곱 번째 분인데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무드셀라입니다.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죠. 여기 아담의 족보 중에 제일 오래 삽니다. 그가 969세. 960세 넘은 분이 있긴 있어요. 앞서도. 근데 969세를 산 분은 이분이 최고죠. 이분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969세를 살고 이분은 결국 어떻게 돼요?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여기 죽었더라 몇 번째입니까? 일곱 번째. 7이라고 하시고요. 거기 27절에다가 그 다음 라멕이 나오죠. 라멕. 라멕이 나왔습니다. 라멕도요. 라멕은 좀 일찍 죽습니다. 몇 세? 777세요. 왜 이럴까요? 다른 분들은 다 보면 800세 후반 아니면 900세잖아요. 근데 이분은 갑자기 777세예요. 왜 그러죠? 맞아요. 이분이 바로 노아 홍수 때, 그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을 떠나셨거나 그러신 거죠. 아니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 속에 여기 아담의 후손 중에 라멕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노아 홍수 일어난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이분의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근데 그분도 결국 뭐예요? 죽었더라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10대째 분이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 죽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죽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자, 여기 5장에서 첫 번째 1절에 아담의 계보라는 말에 밑줄을 좀 그어보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5장 전체가 족보가 몇 명 족보라고 말씀드렸나요? 10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창세기는 10이라는 숫자를 상당히 조금 좀 즐겨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란 단어 있죠. 창세기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창세기에요. 족보란 단어도 10번 나옵니다. 여기 5장에 사람도 몇 명? 10명이고요. 족보란 단어도 창세기 전반에 살펴보면 예, 10번 나옵니다. 그중에서 앞서서 2장 가보시면 2장 거기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 4절 있죠. 2장 4절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에 내력이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 내력이란 말이 계보, 족보랑 같은 단어입니다. 이것도 원래 그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족보란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담인 거죠. 5장. 5장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6장 가면 또 한 사람의 족보가 나옵니다. 9절 보실까요? 9절 보시면 또 누가 또 족보가 나옵니까? 노아의 족보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시면서 한번 족보다, 계보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표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10번인 것도 확인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글을 쓰신 분이요. 창세기를 정리하시면서 10이라는 숫자에 상당히 즐겨 쓰시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게 썼다면 의도적인 것 같다. 이분은 상당히 좀 의도적인 10이라는 숫자를 즐겨 쓰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약간 좀 보여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성경 읽어보면서 글 쓰신 분마다 자기 개성이 드러나는 게 보여요.
혹시 성경 가운데서요, 신약 성경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글 쓴 분들 가운데. 신약 성경 글 쓰신 분 가운데 7이라는 숫자를 진짜 좋아하는 분. 요한입니다. 맞습니다.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개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글을 쓸 때 신구약 다 살펴보면 어떤 분은 이렇게 써요. 앞에는 이론편, 뒤에는 실천편. 글을 이렇게 쓰기 또 즐겨하신 분이 있어요. 누가 그럴까요? 그분은 또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개성들을 다 살리게 해주셨어요. 글 쓰신 분들의 개성들을 자기만의 독특하게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글 속에 그냥 가미되게 하셨어요. 어떤 분은 곧이란 단어를 너무나 즐겨 쓰신 거예요. 곧 즉시, 곧 즉시 맨날 쓰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근데 마가가 곧 즉시란 단어를 좋아하기보다는 마가는 통역을 했거든요.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걸 곧 즉시 곧 즉시 하는 단어가 아마도 베드로의 입에 붙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가복음엔 또 즐겨 나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성경을 쓰게 하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개성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무시하신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그대로 살리셨습니다. 그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주신 겁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것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닮은 몰모트나 또봇이 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 각자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존중해 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족보 계보라는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비교가 있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맨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 모양대로 지었단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모양이란 말이 하나님 닮도록 지으셨다. 하나님 닮게 만드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맨 처음 아담은 그런데 3절 보시면 3절 보시면 아담은 그 다음 자녀를 낳을 때 누구 모양을 따라서 자녀를 출산합니까? 네,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하지 않습니다. 누구 모양? 자기 모양. 그러니까 맨 처음 하나님 닮은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군 거예요?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을 따라 물려받은 거니까 하나님 모양도 된 거죠. 하지만 아담 이후는요, 어떻게 되느냐? DNA에 영향받아요. 아담 이후는. 아담은 맨 처음 부모로부터 DNA 물려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근데 아담은 이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또 독특한 또 표현이 있어요. 거기 한번 3절 보시면, 아, 아니, 거기 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셨나요?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지 않습니까? 혹시 사람이라는 단어가 거기 표시가 없습니다만은 원래 사람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익숙한 단어입니다.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하와나 아담이나 둘 다 뭐라고 부른 겁니까? 다 아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냐? 접니다. 사람이란 단어 자체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아담이란 그 남자 있지 않습니까? 그 남자의 이름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이름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이 이제 이거 볼 때마다 이게 떠오르는데 우리나라에 승합차가 맨 처음 나올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승합차. 승합차를 기아에서 맨 처음 만들었습니다. 기아에서 그때 나온 승합차 이름이 뭐였나요? 봉고였습니다. 그다음부터 승합차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니 그냥 봉고라고 불렀습니다. 다. 왜요? 맨 처음 이름이 뭐였어요? 봉고다 보니까 원래 그 차종 이름은 승합차입니다. 근데 승합차를 안 부르고 나올 때마다 봉고라고 불렀습니다. 다. 그 다음에 여러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굉장히 많은 승합차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저는 예전에 기억나는 게 모든 승합차를 볼 때마다
무슨 봉고 타요? 이렇게 물었어요. 무슨 봉고 타요? 그런 것처럼 첫사람 아담의 이름 있지 않습니까? 아담. 그게 대표 이름이 된 겁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 이름이 되어서 그다음 물려주되 우리는요. 대표하는 이름만 물려준 게 아니라 우리의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물려주는 겁니다. 오늘 제 어머니께서 아주 심각하셔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어디 지금 좀 뇌경색 어디가 심각하게 병이 좀 심각해지셨나 싶어가지고 아주 초긴장하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시골 분들한테 이야기를 듣다는 겁니다. 이번 명절에 시골 분들이 저를 만났는데 대머리가 됐더라. 원래 인물이 좋았는데 대머리가 사람을 배려놨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가지고 속상하셔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맹주야 너 내 말 들으라. 내가 네 말 듣고 내가 교회도 간다. 네 그러니까 한 말만 들어주라. 내가 돈 줄 테니까 밥알 맞춰라. 하시는데 참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대머리 된 거지 뭐 때문일까요? 그죠? 저희 외가에서 다 대머리시거든요.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이 다 대머리세요. 근데 저는 외삼촌보다 덜 대머리예요. 외삼촌은 진짜 완전히 빛나세요. 완전히 빛나신데 저는 훨씬 덜 대머리거든요. 저는 대머리가 그래서 뭐 별로 문제도 안 되고, 전 대머리는 어떻게 하네?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다 그대로 봐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제 어머니는 굉장히 속상하셨나 봐요. 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대머리면 제 모양대로 우리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아들들이 어떻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근데 모양대로,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지만, 아담의 그 다음 셋으로 물려질 때는 다 누굽니까? 유전자입니다. 아담의 유전자가 물려지는 게 보입니다. 대신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 하냐 그러면 여기 2절의 이 부분은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복을 주시고의 밑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가 나오죠. 이 복이 뭐예요? 바라크, 무릎 꿇답니다. 무릎 꿇답니다. 우리는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일이 생긴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인생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릎 꿇는 인생.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여기저기 뭐 잘 나가고 좋은 소리 듣고 하는 사람이 복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혹시 복을 지금 현재 있어서 열심히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러죠? 그걸 복을 누린다 그래가지고 행복이라 그럽니다. 행복.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성경대로 보면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에노그 부분은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요. 특별히 어떤 단어예요? 동행. 동행. 여긴 다른 단어가 없어요.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에녹이 동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그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래서 여기 에녹의 동행은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마음에 담아야 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노아의 사람 있죠. 열 번째. 노아가 앞서서 지금 그 아담부터 출발한 그 조상들과는 비교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딱 한 절, 32절 한 절을 나왔잖아요. 노아가요, 결혼을 언제 정도 한 것 같습니까? 앞서서 비교해 보면요. 자녀를 3명 낳았는데 500세 넘어서 자녀를 낳은 경우는 노아밖에 없습니다. 그럼 노아가 앞서 있는 사람과 비교되는 게 뭐 있습니까? 결혼을 늦게 했나 보다. 왜 늦게 했을까 하는 것을 6장에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노아 정도 등장했을 때 삶이 거기 6장입니다. 6장에 땅에 사람들이 번성했습니다. 번성할 때 그들에게 누가 났다는 겁니까?
딸들이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여기 6장 1절과 2절 때문에요. 좀 많이 좀 헷갈려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성경에요. 특별히 나온 데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러면 욥기입니다. 욥기에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누구다? 천사다.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후손인 여자다.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천사와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누가 태어났다. 네피림이 태어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베레아라고 하는데 아시죠? 귀신론. 네. 거기가 이제 베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약성경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 가르칠 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질문을 하나 가지 합니다. 한 형제가 일곱 형제가 있었다. 근데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고 죽었다. 그러니까 형사치수제에 의해 가지고 일곱 형제가 그 형수님하고 다 결혼을 했다. 근데 애기 낳는지 못 낳는지 말하지 않고 그러다가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 그럼 부활하면 이 여자는 첫째부터 일곱째 중에 누구 아내가 된단 말이냐 하는 질문하는 곡식 기억나십니까? 신약 성경에.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오해했다. 그러시면서 천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부활하면 천사와 같아서 뭐가 없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결혼하는 거, 성관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애초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든 이상한 그림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요. 애기 천사 그리는 거예요. 천사를 빨가벗겨가지고 그활 들고 날개 달려가지고 애기 천사 있잖아요. 그런 걸 성탄절에 막 천사를 막 달고 막 그런 데가 있어요. 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엔 평화, 땅에는 예?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러면서 천사가 노래 불렀다고 하면서 천사를 그렇게 그려놔요. 근데 어딘 데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어릴 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근데 그런 천사는 미신이에요, 미신. 애초에 없어요. 천사는 뭐가 없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하고 사람이 성관계했다 해가지고 네피림이 탄생했다는 것은 애초에 성경상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야기는 신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아예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이제 두 가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해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는요. 여기 앞서서 사장의 족보 있죠. 가인의 족보. 가인의 족보를 사람의 족보. 이렇게 보고. 그리고 아담의 족보 있죠. 아담의 족보. 하나님이 뜻을 받드는 족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 그래서 가인의 족보 사람하고 아담의 족보가 섞여져 버렸다. 앞서서 사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무슨 일을 점점 저질러 가나요? 죄악이 관영하잖아요. 죄를 점점 저질러 가요. 여기 5장에서는요. 뭐가 이어지나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제사,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언약 이런 것이 이어져 가요. 이런 것이 이어져 가는데 이 두 인류의 계보가 섞여 버렸다. 섞여 가지고 그 바람에 거기가 인류가 타락했다 하는 것이 사람의 딸들과 하나님의 그렇게 해석하는 데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는요. 남자는 누구로부터 출발되었나요? 하나님. 여자는 누구로부터 출발되어졌나요? 남자죠. 여자는 남자의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딸들, 그냥 그건 여자 표현인 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남자. 근원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뒷부분, 남자는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남자를 가리키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를 가리킨다 하는 걸로 보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그쪽으로 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2절이 문제입니다. 2절이. 여기 지금 사람이 번성했을 때 여기 2절이 심각한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라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번성하니까 여자가 더 많이 탄생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느리는 그런 현상이 유행해 버린 거죠. 그런 현상이 하나님께서는 맨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나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깨트려요. 변질시켜요. 이 사실 여기 6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변질시켰던 사람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사장에. 사장이 라멕이 있습니다. 라멕. 라멕이 아다와 실라 아내가 두 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이 결혼을 가장 먼저 깨트린 죄악의 선구자가 라멕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일반 풍토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일반 풍토. 자기 눈에 보기 좋으면 여러 여자 다 거느려버리는 본래 하나님 주신 그 성윤리를 완전히 깨트려 먹은 거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 때를 가리키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아의 때를 생각하라 그래요. 노아의 때. 그러면 인류가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한다면 어떤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점점점 일반적이 될까요? 성윤리 파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좀 봐요. 동성연애요? 아주 옛날부터 왔었어요. 동성연애 최근 현상 아니에요. 인류 역사 속에 동성연애는 계속 왔어요. 계속되어 왔거든요. 그리고 성윤리 파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윤리가 완전히 문란해진 거는 뭐냐 그러면 항상 멸망 때였어요. 노아 홍수 때,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있죠. 소돔과 고모라도 성윤리가 망가지고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이때도 성윤리의 멸망이 보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로마 제국, 여기에 멸망에도 성윤리의 파괴가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의 재림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꼭 지켜봐야 될 게 뭐냐? 바로 여기 2절 현상입니다. 2절 같은 현상이 첫째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 현상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성윤리가 망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그 땅에 있는 현상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자,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혹시 밑에 나눠주 있는데 보이신가요? 장부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나요? 4절 거기 이라고 나눠주 돼 있죠. 근데 밑에 보면 장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장부가 뭐예요? 그렇죠. 키가 큰 자이언트 그런 단어거든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는요.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거인족도 되는 거죠. 자이언트가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도리어 다르게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네피림이라는 단어를요. 이렇게 번역해 줘 보세요. 한번요. 폭력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봐 주세요. 왜냐 그러면 그 뒷부분이 그러거든요. 자, 5절부터 잘 봐보세요. 5절부터 5절부터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역에 가득해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고 사람 짐을 근심하시잖아요. 근심하시죠? 그랬을 때 이 세상의 죄악이 뭐가 죄악이었을까요?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읽어보세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뭐가 가득했다고요? 자, 앞서서 2절에서 뭐가 가득해서 성윤리 파괴가 가득했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가득해요? 포악함. 포악함이 뭐예요?
포악함이 가득했다니요. 이 번역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이 포악해지다. 맞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흔히 익숙한 말로 이렇게 볼게요.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이 됐다. 자기가 힘을 가지면 그 힘을 가지고 지배 수단으로 사용하고 그 힘을 가지고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세상이 됐다. 올바름, 정의, 착함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된 게 아니라 뭐가 힘? 힘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언제였다? 그때가 노아홍 시대였다는 겁니다. 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와요. 여기 거기 11절 표현이 11절 표현이 거기 13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또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뭐가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가 폭력이 행사되는 거죠. 요즘 우리는요. 힘 있는 나라에 대통령이 온 세계에 자기 마음껏 폭력을 행사하는 걸 봐요. 힘 있는 나라들이 완전 폭력 행사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쳐들어간 거잖아요. 뭘 가지고 쳐들어간 거예요? 폭력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반세전쟁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두 나라가 뭘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힘, 폭력 행사예요. 그 나라의 주변 나라들이 아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고 있는 거죠. 지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서 자기 나라 위주로 하는 것이 모든 걸 해요. 뭐가 보여요? 폭력 행사가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봐보십시오. 우리나라의 곳곳이 올바름 이런 것이 실현되는 데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보면 자기 세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폭력, 유지시키기 위해서 폭력을 막 써버리는 자기 가지고 있는 권력을, 권리를 어떻게 보면 위치를 폭력의 힘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전 심지어 교회마저도 세상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인다고 봅니다. 교회마저도. 이거 슬픈 현상입니다. 세상이 점점 힘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 못 가진 자는 밑에서 눌리고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렇게 돼가면 그게 노아 홍수 때처럼 되는 겁니다.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 홍수 때 두 가지. 하나는 성윤리 파괴입니다. 또 하나는 뭐? 폭력이 행사되어집니다. 자, 폭력이 행사된다는 말을요.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불법이 성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요. 폭력을 그냥 행사할까요? 법을 따라 행사할까요? 법을 내세워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법을 내세워서. 이게 무서운 폭력이에요. 그냥 힘 가진 깡패가 폭력 행사한 건요. 그대로 없애면 끝나요. 근데요. 힘 가진 자가 법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법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힘이 돼요. 그런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 걸로 저는 봅니다. 자,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십니다.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길 잘했다 하실까요? 아니면 너 왜 태어났냐? 그러실까요? 음, 새벽에 그 말씀을 받습니다. 가론 유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여기 요한복음에서 성경 일독하면서 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론 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점점 있다가 그가 예수님께 떡을 받아 먹고 사탄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 표현이 저에게 얼마나 참 슬픈 표현인지 저에게는 슬펐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떡을 받았는데 예수님께 떡을 받았는데 그 안에 사탄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고는 그가 예수를 팔려고 나갑니다. 팔려고 나갈 때 성경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가니 때가 밤이더라. 저의 삶이 어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라 빛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3년 반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마침내 예수를 팔고자 나가는
그 모습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혹시나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가는 사람 속에 나도 함께하는 건 아닌가.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르다가 주님과 주님께서 계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요한복음 통해 저는 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맨 처음 주셨을 때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여기 6장 오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맨 끝에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한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이 심판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 8절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셨습니다. 근데 그러나 8절 우리 줄거면서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것을 부탁하십니다. 거기 뭐 14절에 방주가 나오잖아요. 방주라는 그 배는 기능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떠 있는 겁니다. 보통 배는 뭐 하려고 우리가 배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뭐 간다든지, 그죠? 화물을 많이 싣고 간다든지, 사람을 많이 싣고 간다든지,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크루즈선 아시지 않습니까? 크루즈선? 한번 타보고 싶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거 다 돈이라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옵션이 다 돈인데, 그 크루즈선 안에서 그 멋진 그 수영장이라든지 멋진 모든 것들이 가득 있는 것도 있잖아요. 배가 그런 배도 있습니다. 근데 방주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방주는 딱 한 가지 기능만 있습니다. 잘 떠 있는 겁니다. 잘 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능을만 가지고 짓는 배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어디 움직이려고 지은 거 아닙니다.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물에 잘 떠 있기 위한 겁니다. 물에 잘 떠 있기 위해서 지은 그런 거였는데 몇 층으로 지었는지 보이시죠? 배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3층으로 지었어요. 읽어보시면 3층으로 짓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지어서 이 배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그리고 살려둘 생명체를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런 노아에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18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아까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 은혜가 뭐냐? 노아에게만 명령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노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지어라라는 명령을 주시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만 이렇게 하십니다. 18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뭘 하셨습니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노아에게만 명령하셨고 노아에게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이게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약속에 제외되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나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자 한다면요. 너와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 표현이 18절의 표현에 보면 6장 첫머리하고 비교됩니다. 노아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18절 보시면 노아의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내 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단수입니다. 단수. 아까 6장 2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전부 다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는 그런 시대 속에서 노아는요, 아내가 몇 명이에요? 한 명입니다. 한 명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노아가 또 은혜를 입은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요. 이제 노아 홍수 끝났을 때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땅에 내려와서 노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러면
600세를 여기 방주 들어가기 전에 600세를 살거든요. 그럼 600세 살 동안 노아의 삶 속에 일상적이었던 일이 뭐겠습니까? 제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나와서도 가장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제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만나는 제사가 다른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거든요. 누가 은혜를 입은 겁니까? 하나님과 오늘도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하십니다. 거기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노아는요 골라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골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 이런 걸 갖다가 누구 위주로 합니까? 누구한테 맞게? 내 위주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을 해석해 버리려고 합니다. 그건 자칫하면 신앙이 아닐 수 있습니다. 노아의 삶을 보셔야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준행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것은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노아에게 몇 가지 부탁하신 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거 있습니다. 첫째는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몇몇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여기 말씀대로 방주를 놓고 보면요. 방주가 그 축구장보다 크다고 해요. 축구장 넓이가. 그리고 높이가요. 3층 높이에요. 그런 배를 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돈이 얼마나 들었을까요? 시간은요. 노아의 가족이 이걸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고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한 거예요. 이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체들은요, 노아가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데려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데려오셨습니다. 근데 방주에 다 들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그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노아가 준비한 게 뭐가 하나 더 있어요. 거기 21절 있죠. 생명체들은 하나님이 데려오세요. 방주로. 하지만 노아는 이것도 해야 돼요. 21절.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조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되 그들이 누구예요? 방주에 탈 생명체들. 그들도 먹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누가 준비해야 돼요? 그럼 노아의 가족이 또 이 먹을 걸 준비하기 위해서 방주에 타는 시간 1년이 넘잖아요. 홍수가 나서. 그걸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걸 뭐라고 한 거예요? 22절에. 다 준행했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노아의 삶을 우리가 조금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 못한 다 죽어야 마땅하다 하시면서도 노아에게는 너는 살아라. 너로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우리가 노아의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앞에 섰을 때에 너 천국에서 보고 싶지 않다. 내가 너를 왜 지었는지 모르겠다 하는 소리를 들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에녹은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아처럼, 에녹처럼 주님께 픽업되는,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주님께서 기꺼이 만나시는, 주님께서 부탁해 오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은혜가 이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님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고 썩어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그런 세상이 노아 홍수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고 하나님의 부탁하심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하고 함께 의견을 살피면서 삽니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한 기준이 우리 주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인 것처럼 이 땅에 바로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 주께서 언젠가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 대면하시는 그날, 너 잘했다. 너를 이 땅에 두기를 참 잘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